건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 유마경에 있는 사리불과 천녀의 이야기가 해탈행과 관련 있는 문답이라서 소개를 드린다고 제가 예고를 했는데 그 다음 금강경 30분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이제 해탈에 관한 부분이 비슷해서 오늘 금강경 30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강경 제 30분 일합 이상분 번역하면 한뭉치의 이치 모습분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합의 이치에 합당한 모습분 이런 뜻으로 일단 보고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부처님께서 여전히 수보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무수어 가는 먼지로 삼는다면 뜻에 어떻다 이르겠느냐? 이 먼지 가루들이 많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심이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만약 이 먼지 가루가 실다이 있음일진된 부처님께서 곧 먼지 가루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리니 어찌함으로써 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먼지 가루는 먼지 가루가 아니요 이 이름이 먼지 가루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삼천대천세계도, 왜냐하면 그 앞에 수보리에게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서 아주 가는 먼지로 삼는다면 뜻에 어떻다 이르겠느냐고 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삼천대천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고 이 이름이 세계이니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만약 세계가 실다이 있음일진된 곧 한뭉친 모습일지나 열애께서 말씀하신 한뭉친 모습은 곧 한뭉친 모습이 아니요 이 이름이 한뭉치인 모습이옵니다. 수보리야, 한뭉친 모습은 조히 말할 것이 못되거늘 다만 범부인 사람들이 그 일에 탐착함이니라. 요게 전문입니다. 이게 이름뿐인 또는 이 이름이 세계고 이 이름이 먼지 가루고 이러니까 이제 그 앞에도 이 이름이 뭐고 이름이 뭐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죠. 그거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렇다.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렇다. 이 이름이 어떻다 이런 거는 진짜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진짜가 없는 줄 알고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름을 붙여서 써야 서로 또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해야 안 되겠느냐. 이제 어떤
여성처럼 생긴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게 여성처럼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냥 요즘은 무슨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분명히 남자 같은데 또 여자라고 하더라고. 또 여자 같은데 남자라고 해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이제 염색체로 구분을 하잖아요. N 염색체냐, S 염색체냐 이렇게 해서 염색체 검사를 했을 때 N 염색체면 남자다, S 염색체면 여자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S 염색체인데 하는 짓은 목소리도 굵고 온갖 하는 짓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짓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학적으로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습이라는 것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이 우주법계 모습의 세계 정말 이 모습의 세계가 어느 정도 큰지 짐작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구도 우리가 지구 위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라는 것도 적은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의 크기는 지구의 크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천만 배, 수억 배 되는 모양이 이 허공 같은 이런 곳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능력으로는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배율이 좋은 망원경 가지고 그 별을 촬영을 해도 그 배율이 한 1억 배 된다 합시다. 1억 배 되는 배율의 망원경으로 쳐다보면 우리 눈으로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광경이 또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는 짐작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과연 많겠구나.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이 별의 숫자를. 그래 치면 우리 지구는 정말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모습에 관해서 다시 이제 허망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습이라는 것은 허망하다, 믿을 바가 못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처님께서 끄집어내신 걸로 짐작되어지거든요.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지고 가는 먼지로 삼는다. 지구 정도만 해도 부수어 가지고 먼지로 삼으면 그거 그 숫자를 못 헤아리겠죠. 그런데 지구보다 몇 억천만 배보다 더 클란지 그 이상 이거는 생수로 계산이 안 될 만큼 큰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먼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숫자가 많겠느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이제 지식 이런 걸로는 당연히 많다고 하겠죠. 그게. 근데 이제 많다는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그 많다는 게 맞겠느냐, 틀리겠느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많다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많다는 게 진짜겠나? 가짜겠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먼지 가루들이 많다 하겠느냐 하니까 수보리는 심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많겠습니다.
그 왜 그렇느냐 하면은 무슨 까닭으로 쓰이겠습니까? 만약 이 먼지 가루가 실다이 이섬일진된 이 말은 진짜라면 이 먼지 가루가 진짜로 딱 고정되어 있다면 그 변함이 없다면 그 먼지 가루가 누구나 보더라도 그 먼지 가루가 똑같이 보인다면 똑같이 느껴진다면 이런 뜻입니다. 진짜라면 그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진짜라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느껴야 되고 누가 듣더라도 똑같이 들려야 되고 누가 맛을 보더라도 똑같이 맛봐야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같을 수가 없어. 각자의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가짜인 것인데 만약에 이 먼지 가루가 진짜라면 부처님께서 곧 먼지 가루라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진짜라면 먼지 가루라 이렇게 안 하셨겠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먼지 가루라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써보자. 이제 이런 뜻이겠지요. 이거거든요. 남자 여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냐 여자냐 남자라 하자. 이렇게 생긴 거는 남자라 하자. 또 의학적으로는 N형 색채 가졌다. 넌 남자라 하자. 또 이렇게 생긴 거는 여자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라 하자 이렇게 하고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는 짓이 완전 여자야. 하리수 같으나 하리수는 제가 알거든요. 여러 번 봤어요. 원래 그 남고 출신이잖아요. 남자 고등학생 출신이잖아요. 하리수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여자 행세하잖아요. 여자로서 결혼해서 이제 신랑을 얻고 그래 했잖아요. 여자로서. 그러니까 그 진짜가 될 수 없어. 고정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남자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라고 하자. 이렇게 생겼으면 남자라고 하자. 이제 그렇게 하자. 나중에도 바뀔 거야.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남자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먼지가루는 곧 먼지가루가 아니요. 이 이름이 먼지가루입니다. 이름을 먼지가루라고 붙여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지가루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지가루가 실다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먼지가루를 안 하셨겠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먼지가루라 이름을 붙여서 사용해보자. 이런 뜻이겠지요. 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수보리가 또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삼천대천세계 아까 삼천대천세계를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가는 먼지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삼천대천세계도 알고 보면 삼천대천세계가 아니고 이 이름이 삼천대천세계다. 이렇게 막 모습적으로 이 우주법계에서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이거는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라 하자 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 쓰셨겠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은 그 삼천대천세계가 진짜라면 고정되게 그걸 붙여서 쓰지 않겠죠. 삼천대천세계다 이렇게 안 하셨겠죠. 삼천대천세계가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거는 모르지만 크다는 뜻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크다는 것도 고정됐다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죠. 임시로 우리는 삼천대천세계라 하자. 그래가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겠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름뿐인 모습.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쓰자. 사람도 뭐 남자, 여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쓰자. 이것은 밝다, 어둡다. 이것도 이름을 지어서 쓰자. 사실은 진짜 밝은지 어두운지 몰라. 그 기준이 없어. 고정된 기준이 없어. 고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밝다고 하고 이거는 어둡다고 하고 이거는 길다고 하고 이거는 짧다고 하고 왜냐하면 확정된 기준이 없어.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한뭉친 모습은 곧 한뭉친 모습이 아니요 이름이 한뭉친 모습이다. 한뭉친 모습. 이제 수보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한뭉친 모습은 조히 말할 것이 못되거늘 다만 범부인 사람들이 그 일에 탐착함이니라. 그 한뭉친 모습이라는 것은 모습이잖아요. 모습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한뭉친 모습이라고 하고 우리 서로 의사통하자. 의사를 통하자. 한뭉친 모습. 근데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그 한뭉친 모습이라는 것은 저희 말할 게 못돼. 왜? 진짜가 아니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한뭉친 모습이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여자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남자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거론할 것이 없어. 거론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거론할 필요도 없는데 범부인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 범부인 사람들이 그 모습에 탐착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에 왜 탐착할까요? 그 모습에 왜 그 모습에 탐착할까요? 그 모습을 탐착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꼭 구해야 돼. 꼭 먹어야 돼. 꼭 들어야 돼. 무슨 음악은 꼭 들어야 돼. 무슨 음식은 꼭 먹어야 돼. 무슨 노래는 꼭 해봐야 돼. 재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꼭 해봐야 돼. 안 해보면 안 돼. 이게 탐착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못하게 되면은 애타고 안타깝고 그게 탐착이잖아요. 탐내서 집착하는 거. 이거는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게 탐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들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겠죠. 저절로 탐착이 생기겠죠. 알아듣는 분은 이제 그게 진짜가 아닌 줄 아니까 탐착이 안 생기겠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중도 본문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탐착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나는 온갖 대상, 내가 만나는 대상들 만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모든 모습입니다. 이게 제법, 그렇죠? 제법 모든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은 진짜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한 가지 모습을 주장자 보면 늘 하잖아요. 이 주장자를 쳐다보는데 다 같이 쳐다보면서 주장자가 참 멋지네 해도 멋지다는 정도가 다 들리고 또 주장자가 길구나 이래도 긴다는 정도가 다 들리고 한 번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80억 인구가 다 쳐다봐도 다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누가 쳐다본 걸 진짜 모습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싸우고 정치판에서도 싸우고 뭐 교육판에서도 싸우고 문학판에서도 싸우고 뭐 싸우는 게 많잖아요. 그 싸움의 발단은 내 것은 맞고 네 것은 틀렸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전부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사실은 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럼 니 맞아. 나도 맞지?
그러면 상대가 니도 맞아. 그럼 싸울 일이 없지. 근데 내 거는 맞고 네 거는 틀리다 이러니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지. 그렇게 고정되어 버리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부처님께서는 무쟁분별경에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싸우지 않고 살려면 그 중도법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못 알아들으면 싸우잖아요. 안 싸우려면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중도법문은 그렇게 되려면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네 생각도 사실은 알고 보면 맞는 게 아니야. 내 생각도 사실은 맞는 게 아니야. 니도 틀렸고 나도 틀렸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둘 다 틀렸는데 뭘 싸워? 안 그러면 둘 다 서로 맞다고 하든지. 또 싸울 리가 없지. 한평생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고 싸운다면 그게 불국토고 그게 극락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탐착하지만 않으면, 탐착하는 것은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꼭 구해야 된다. 이렇게 탐착하지만 않으면 걸림이 없어지잖아요. 걸림이 없으니까 이름하여 해탈인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의 중도법문만 잘 이해하면 해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이해했으면 이제 실천하면 그거는 당연히 해탈의 행위 되는 거니까. 해탈의 삶이 되는 거니까. 그게 부처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처라고 이러니까 막 완전히 그런 별개고 도저히 뭐 일반 중생은 부처 흉내도 못 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불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법상에서 그런, 만약에 제 말이 틀렸다면 제가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나 부처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부처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못 산단 말이고. 그런데 대부분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부처님 삶과 우리 삶이, 우리가 부처님의 삶 비슷하게 된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주장하신 바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해탈의 삶을 살려면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중도법문을 이해한다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온갖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도 이 일체 재상은 시명재불이라 그랬거든요. 온갖 모습을, 그래서 온갖 모습을 떠나면, 가짜인 줄 아니까 온갖 모습을 떠나게 되잖아요. 맞다고 집착을 안 하니까. 온갖 모습을 떠나면 이름하여 부처야.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온갖 모습은 떠나야 되겠구나. 떠나려면 가짜인 줄 알면 떠나잖아요. 진짜면 집착하겠지만, 다들 가짜인 줄 알면 저절로 떠나게 되겠죠.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가 없잖아. 가짜를 어떻게 우리 붙듭니까?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면 떠난 거거든요.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면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면 돼. 그럼 떠난 거거든요. 그렇게 떠나는 훈련, 그 말은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는 훈련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수행이에요. 수행을 뭐 그냥 맨날 며칠을 그냥 잠도 안 자고 오는 잠 억지로 없애가면서 하는 그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중도법문을 하신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뭐 자수만 해라 이렇게 시키실 리가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중도 본문은 알아듣고 바로 깨닫는데 그렇네요.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아이고 시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걸리는 데가 있으면 질문하겠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당시 같으면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저는 부처님의 법문을 이해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자꾸 그 좀 마음이 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그래 봐라 네 마음이 씌이는 거 그거 네 진짜로 착각한 거 아이가? 이렇게 하시겠죠. 그때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법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이제 그래 해탈의 삶을 이제 살면 되는데 그 해탈의 삶과 관계되는 유망형의 그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면 좀 실감이 나고 여러분들이 이미 중도 본문을 대부분 이제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실천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소개를 이제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문답입니다. 사리불, 사리자여 뭐 여기 나오잖아요. 그 반야신경에 나왔죠. 사리자. 사리불이 사리자입니다. 사리불과 천녀, 하늘 여자, 천녀. 요 두 분의 문답입니다. 근데 사리불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불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해탈이라 하는 것은 사리불이 주장하는 바는 해탈이라 하는 것은 탐내고 진, 썩내고 치, 어리석고 탐진치를 떠나야 해탈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리불. 이제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천녀는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서로 주장하는 바를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녀는 일체의 모든 법이 해탈의 모습이야 이렇게 주장. 여러분들이 중도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이 잘 되어가는 중이라면 거기다가 이제 지혜가 발동했다면 이런 말은 들으면 금방 알아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죠. 무슨 말인지. 사리불이 맞습니까? 천녀가 맞습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늘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분들이 탐진치를 떠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이걸 떠나야 된다. 사리불이 탐진치를 떠나야 돼. 그래야 해탈이야. 천녀복을 합니다. 그리고 천녀는 무슨 말씀? 일체의 모든 법이 해탈의 모습인데 무슨 말씀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은 그 탐진치를 떠나야 된다는 말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틀리지는 않았는데 이걸 삼독심이라 하잖아요.
틀리지는 안 했는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탐낸다 합시다. 탐낸다. 내가 지금 배는 고프지만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갔는데 둘이서 갔다 합시다. 친구와 둘이 갔는데 이제 그 집은 이제 냉면하고 밀면집이야. 내가 이제 심심찮게 냉면 밀면집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냉면 밀면을 파는 집인데 나는 이제 그 냉면을 먹고 싶어서 갔고 내하고 같이 간 친구는 같이 냉면 먹으러 가자 해놓고 가서 보니까 친구는 밀면이 맛있어 보여서 밀면을 시켰어. 그런데 냉면을 딱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야. 그래서 좀 밀면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탐냄입니까 아닙니까? 맛있게 생겼는데 기어코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이게 탐냄입니까 아닙니까? 맛있겠다가 탐냄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이제 잘 몰라요. 자, 맛있겠다 해서 내가 한번 먹어보자. 친구가 안 돼. No. 그랬을 때 노가 어디 있어? 기어코 뺏어 먹어야지. 안 돼. 노.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자매간이든 형제간이든 친구간이든. 그런데 노를 두 번 하는 걸 딱 보고 내가 안 주는 거 내가 먹을 수가 없구나 라고 알았을 때는 탐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싸우면서 뺏어 먹었다. 이건 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탐님이 모습에 관한 탐심을 일으킨 것이 그게 고정적으로 끝까지 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썩내는 것, 화내는 것. 자, 내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보니까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구나 이래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조용히 이야기하니까 듣는 자식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엉뚱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과음을 질렀어. 과음을 질렀는데 그게 썩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내가 과음을 질렀을 때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과음 소리를 듣고 썩냈네 삼독심에 빠졌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로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과음을 질렀다. 그건 삼독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리불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탐진치라는데 탐진치를 정확하게도 모르면서 오로지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떠나야 해탈이라고 했어라고 하는 것을 외웠어. 천녀야 아니 무슨 소리고 무조건 탐진치를 떠나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천녀는 일체의 모든 일체의 제법 일체의 모든 법이 해탈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체의 모든 법이 해탈의 모습인데 그걸 일체의 모든 법을 진짜로 착각해서 삼독심을 일으키면 그건 해탈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장자가 해탈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 주장자 또 예를 들게요. 이 주장자는 해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보고
그래 길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내 생각이 꼭 맞지는 않겠지. 그냥 나에게 길게 보일 뿐 다른 사람은 또 생각이 다르겠지. 아까 이제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탈의 모습입니다. 해탈의 모습인 줄 아는 거예요. 온갖 모습은 다 해탈의 모습이야. 내가 해탈의 모습인 줄 몰라서 삼독심을 일으킬 뿐 다 해탈의 모습이야. 천년은 요 한마디만 봐도 이 천년은 벌써 해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탈의 삶을 하는 천녀고 사리불은 고정적으로 그냥 탐진치를 떠나야 해탈인 것이야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해탈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구분이 되죠. 천녀는 바로 모든 건 다 해탈의 모습이야. 내가 온갖 모습을 보았을 때 저거는 내가 만든 거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이렇게 하면 집착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생각으로 만들겠지 이러면 집착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탈이거든. 과연 해탈의 모습이구나. 집착 안 하면 다 해탈이니까. 그 일체의 모습은 다 해탈인 거예요. 말하자면 해탈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일체 제법은 해탈의 모습이에요. 근데 일체 제법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지. 해탈의 모습인 줄 알면 떠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도 이건 그래. 이건 나만 느끼는 거지. 다들 맛있다 해도 각자가 느낌이 다르겠지. 우리는 이 맛의 실체는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이 맛 자체가 해탈의 모습인 거예요. 말하자면 해탈의 모습인 줄 알면 집착 안 하거든요. 맛있는데 지금 맛있지만 다음에 또 먹어야지. 그럼 다음 가보니까 없어. 그만이지 뭐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에 집착하면 억울하네. 그때 좀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사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켜서 집착하는 거예요. 해탈의 모습을 스스로가 깨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리불이 천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여자 몸을 안 바꾸노? 사리불이 이래 보니까 천녀가 여자거든. 그럼 천녀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리불 보고 남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천녀는 이미 해탈의 삶을 하고 있으니까 여자 남자 생각이 없어. 그냥 천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자의 형태, 여자처럼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 치마를 입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일 뿐 사리불에게. 근데 사리불은 너는 왜 여자 몸을 안 바꾸노? 한 거는 벌써 집착이 됐죠. 어디에 집착됐습니까? 남자 몸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탈이 되노? 남자 몸을 받아야 해탈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도 막 비구니가 막 조금 더 뛰어난데도 비구성들한테 뭐 꼼짝을 못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남녀 평등이 안 됐거든요. 맞지? 그래. 지금도 그런 거 있지.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어느 종파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사리불도 벌써 이거 여자 몸 가지고 무슨 해탈의 삶을 산단 말이고 이런 고정관념이 벌써 있죠. 벌써 고정관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녀에게 너는 왜 그 여자 몸을 안 바꾸노? 남자 몸이 돼야 네가 해탈이 될 건데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여자 몸을 안 바꾸노?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남자로 안 바꾸니까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천녀가 내가 12년간 여인상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건을 어떻게 바꾸겠노? 천녀가 대단한 말을 했어요. 12년간 여인상을 구했다. 여인상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리불이 여인의 형상처럼 천녀가 해 있다 하더라도 천녀는 여인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여인상, 여인이라는 모습, 내가 여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12년 동안 내가 여인상을 구했지만 나는 12년 동안 여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건만 근데 어떻게 바꾸겠노? 뭘로 바꿔야 되노?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 안 하는데 뭘로 바꿔야 되노?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비유를 한번 해줄까? 사리불에게. 사리불아, 내가 비유를 해서 설명해줄까? 니 못 알아듣겠나? 자, 비유해줄게. 자, 마치 헛개비 스승이 헛개비 여자를 탁 만들었어. 헛개비. 그래가지고 그 여자 보고 헛개비 여자한테 왜 여자 몸을 바꾸지 않느냐? 이러면 그게 질문이 많겠나? 헛개비 스승이 헛개비 여자를 하나 탁 만들었어. 만들어 놓고 와 여자 몸을 안 바꾸노? 이게 맞는 질문이겠나? 맞는 질문일 리가 없지. 헛개비 여자를 어떻게 바꾸노? 헛개비 스승이 헛개비 여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사리불이 아니지. 헛개비는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어찌 바꾸겠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못 바꾼다 이거지. 헛개비는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노? 헛개비 같은 모습은 바꿀 수 없잖아.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그러니까 천녀가 봐라 온갖 법도 마찬가지야. 제법 아까 이야기했죠. 온갖 모습도 마찬가지야.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어째서 네가 내한테 여자 몸으로 바꾸지 않노? 이라노? 왜 네 여자 몸을 그거 안 바꾸노?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헛개비 스승이 헛개비 여자를 만든 거하고 똑같은데 왜 여자 몸으로 안 바꾸노? 이런 말을 하노? 사리불아. 이렇게 천녀가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녀가 신통력으로 사리불하고 자기 모습을 뒤바꿔버립니다. 사리불한테 천녀로 만들어버리고 지는 사리불 모습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만들고는 이제 여자로 변신한 사리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그 여자 몸을 안 바꾸노? 그러니까 사리불이 나는 어떻게 해야 여자 몸으로 바꾸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녀가 사리불아 만약 네 지금 그 여자 몸을 바꾼다면 온갖 여자들도 바꾸겠지만 네 사리불이 여자가 아니면서 지금 네 여자 몸을 하고 있지 않나. 온갖 여자도 똑같아. 네 지금 네 여자가 아니면서 네 여자 몸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온갖 여자들도 다 네하고 똑같아. 여자가 아니면서 여자 몸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걸 못 알아듣겠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비록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여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온갖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천녀가 신통을 싹 거둡니다. 거두니까 이제 본래대로 되었거든. 천녀가 사리구라 여자 몸이 어디 있노? 이렇게 묻습니다. 사리구리 여자 몸 모습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네. 있다고 고정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없다고 고정된 생각도 할 수 없네. 왜냐하면 자기가 금세 뭐 여자 몸을 남자 몸으로 있다가 갑자기 여자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진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녀가 이제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모든 법도 마찬가지야. 온갖 모든 법도 고정된 모습이 없어. 이게 부처님 말씀이지. 이렇게 끝내는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왜 고정된 모습이 없느냐?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응? 사리불이 여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처음에는 여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 몸을 탁 바꿔주면 또 남자 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나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자 몸으로 바뀌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네. 남자의 모습도 진짜가 아니고 여자의 모습도 진짜가 아니구나. 온갖 모든 모습이 다 그렇다. 진짜는 없다. 왜? 각자가 생각으로 다 만드니까. 실체가 없는 거야. 우리는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야.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각자가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으로 만드니까. 이런 나? 또 좀 있다가 이런 나? 그럼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해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은 어디에 집착하느냐면 나라는 모습이 없는 거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마음 아닙니까? 그 허공과 같은 참나 아닙니까?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습을 만들었어. 허공과 같은 나? 그럼 허공이 만들어졌지. 비어있는 빈 것과 같은 나? 빈 모습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 알지 말고 일체의 모든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게 해탈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할 줄 아는 놈이 있고 실천할 줄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해탈의 삶을 이해하고 해탈의 삶을 실천하면 그냥 불국토가 되는 거야. 남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지금 막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싸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나라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는 옳고 너그 나라는 틀렸다 이거거든요. 나는 옳고 니는 틀렸다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전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이제 멈출 날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도 부분을 다 안다면 사이좋게 잘 지낼 텐데. 그래 온갖 모습은 인연 따라 안 가나? 그래. 네가 내를 한 대 때렸는데 그래 뭐 내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뭐. 그래 과거에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참 내 미안했다.
그래서 이래 한 대 맞은 걸로 되겠나? 뭐 이렇게 되면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과거에 내가 생각은 안 나는데 정말 미안하다. 니내 참 잘 때려줬다. 이제 됐지?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될 거야. 모습은 다 인연 따라 벌어지는 거야.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그 네가 내를 때리고 싶은 그런 어떤 뭐 욕구가 일어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기분이 되게 나쁜 일이 있어서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뭐 돈을 많이 잃었거나 또 집을 한 채 샀는데 뭐 자꾸 떨어졌어. 거기다가 막 은행에 빚까지 냈는데 누가 뜨끔뜨끔 할라 또 듣는 사람. 은행에 빚까지 냈는데 이게 자꾸 이자가 또 많아지네. 그 기분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있는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앞에서 탁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 지는 이제 뭐 주식 투자가 조금 올랐는지 은행에 몇 개 나왔는데 요즘 이자가 좀 올라갔잖아요. 아 기분이 좋아서 씩 웃고 올라오는데 비웃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전혀 비웃는 게 아닌데 그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이거. 응? 그게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그래서 싸우고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 사건이 또 원인이 되어서 다른 과를 낳고 또 그 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과를 낳고 또 전혀 캐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 있은 건 틀림없거든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인연법이니까 이것은 과학이잖아요. 원인은 결과와 같아. 원인 이꼴 결과. 과학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찾으려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라고 그렇게 찾으려고. 그래, 알면 되지. 응? 찾을 필요가 없는데, 기억 하나는 찾아봐야 되겠어. 뭐 그런 사람은 찾아보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찾아보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구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찾아보면. 어떤 원인이거나 어떤 결과라도. 이렇게 우리는 쉽게 살면 됩니다. 온갖 모습은 다 인연 따라 벌어져요. 부처님의 인연법이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달라. 그래서 내가 옳으면 다 옳고, 뭐, 다 틀리면 나도 틀리고, 뭐, 이렇게. 어떤 모습이라도 진짜 모습은 없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초창기에 초전법문경에서 정도를 법문하실 때는 어렵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때는 생활이 비교적 단순하고, 그러고 이제 처음에 초전법문경에 나타나는 교진여부터 5 비구가 깨달을 때는 그분들은 정말 단순하게 그동안 수행 흉내만 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잘 알아들었겠죠. 부처님께서 정도 법문을 딱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정도 법문을 이렇게 슬쩍 설명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그럴 일이 간혹 있어요. 또 자꾸 이제 이 정도 법문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중도법문 맞나 이게 맞나 이게 해탈의 삶은 맞나 이게 해탈의 삶이 아니가 따지다가 물리다 보는 거예요. 따지다가 해탈의 삶을 아무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이게 맞나 틀리나 따지다가 물리다 본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응? 온갖 모습은 인연 따라간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근데 그 온갖 모습을 보고 각자가 판단하는 것은 다 다르다. 그래서 진짜 모습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 알면 싸울 일도 없고 뭐 불편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남이 안 좋다 하는 일이 생기면 그럴 만한 인연이 있겠지 뭐. 남이 좋다 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도 그럴 만한 인연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다 되거든요.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해탈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설명했을 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공부하는 학인들이 너무 쉬워서 그런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자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뭐 초지보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십지보살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한다고 한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알면 될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